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47번째 시간으로 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 결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심을 하며 살고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데 그 결심과 뜻이 무엇을 위한 결심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뜻을 정함인지 우리들은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결심과 뜻을 정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극에서도 왕의 명을 받은 사신들이 이 다른 나라에 찾아올 때 보면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찾아와요. 그 사신이 무슨 권위 있어서가 아니라 왕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그 왕의 명령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세요. 그리고 세우셔서 둘씩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할 곳에 제자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곳에 우리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 내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거기에 서기 위해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 누구를 우연히 만나거나 아니면 우연히 어느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의 수많은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70명으로 부족하다 그러세요. 추수할 곳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죠.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동역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구령의 열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밥이 되는 거지요. 그곳에 밥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시면서도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당연히 어린 양이 이리에게 뜯어먹히지 이리가 어린 양이 뜯어먹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드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나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죽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앗, 이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심기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심기어져 거기서 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평안을 빌라 그러세요. 샬롬을 전하라는 말씀이시죠. 샬롬을 전하라 그러셨는데 이 샬롬을 전하고 그 샬롬이 전해짐을 통해서 그들이 받으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 너희들이 전한 평안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 샬롬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 때는 샬롬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죠.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그것이 전쟁이 끝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샬롬을 전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었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서 샬롬을 전하는 그 가정이 그것을 받으면 그 가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과 그들이 하나 되어 한 가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유하여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아 그 빌었던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든 그들은 모두가 다 샬롬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두가 다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지요. 모든 인간이 다 신의 자리에 어제 헤롯처럼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여기 목이 안 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 전도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마치 구걸하듯이 전도를 해요. 한 번만 교회를 나와달라고 구걸을 하듯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비참한 모습으로 한번 애원을 합니다. 제발 교회 좀 나와달라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여 그가 듣고 믿으면 환영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전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를 누구든지 그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환영하시고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고 오시거나 아니면 억지로 와달라고 부탁하시거나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빈평안을 받으면 그 집에 머물 것이지만 받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와서 그 동네에 나와 뭐라 그러세요? 그 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먼저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받으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일날 헤롯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흥황하였다 하는 것처럼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비굴하거나 애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발 나 좀 복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기는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애원과 비굴로 가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마치 자신들이 우리가 애원하고 비굴하게 해서 한번 와주는 것인 줄 착각을 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든 가서 그가 받을 만한 사람인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지 그것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먼저 전해야 될 것은 샬롬입니다. 그들에게 샬롬을 전하고 그들이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처소가 아니면 우리의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할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 그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